말씀 제목 복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라. 자, 복이 뭘까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큰 행운과 행복을 복이라고 한다. 뭐 큰 행운 하면 로또 뭐 이런 거 되겠죠? 아니면 갑자기 뭔가 나에게 행운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오붓하게 이렇게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시작.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르는 말.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만족스러워, 기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 시작. 해당자는 몫을 많이 가지거나 당하거나 겪게 되는 저지. 항상 어떤 뭐 배분을 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 어떤 누구에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는 거예요. 풍성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운과 행복이 복이고, 두 번째 만족과 기쁨이 복이고, 세 번째 풍성히 받는 것이 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급도 많이 받는 게 좋지. 연봉 3천 받는 게 좋아요? 8천 받는 게 좋아요? 8천 받는 게 좋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회사 생활 해야 되고, 또 실력도 탁월해야 되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형통 한번 알아볼게요. 형통,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창 새해가 되면 막 휴지 선물하고 그랬었어요. 막 잘 풀으라고 하루 인생이 한 해 동안 잘 풀어지라고 막 휴지를 선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복과 형통은 어쨌든 간에 풍성해지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복과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과 형통함이 여러분 2024년도에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냥 삐실삐실하고 복도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찌그러지고 그냥 사고나 낯쌓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고 그냥 항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항상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운과 행복이 내 주변에 항상 널려져 있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일이 잘 풀리고 그것이 복과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의 근원이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은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되면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며 복의 근원이시고 전능자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두 번째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이신데 우리한테 복을 안 줘. 그냥 자기만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시편 115편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 그 다음에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론의 집은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충만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막 용을 써서 복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쏟아서 부어주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충만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 받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람, 사탄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사기꾼이야.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남에게 들러붙어서 먹고 사는 이름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달라고 야곱이 막 부르짖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니 야곱이래. 야곱으로는 축복을 못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축복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인을 뭘로?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불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 안 해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내가 믿음 생활 할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에서 요동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확정이 없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아유 교회 다니지 말까? 아유 다닐까? 아유 그냥 오늘 기도할까? 아유 기도하지 말까?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할까? 말까? 그럼 그 여자가 알아요. 왔다 갔다 해. 이게 안다고. 이 회사 다닐까 말까? 그러면 사장님이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딱 안다고요, 이게. 그래서 뭐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딱 굳건히 딱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옮겨버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옮겨버려. 아이, 조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막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꿋꿋하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 몇 억 갖고 나오는 거, 이게. 근데 중간에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한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정했어. 그러면 거기서 쫙 배워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쟤를 좀 축복 좀 해줘라. 천사를 쫙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걸 보지 못했어, 제가. 대전에 살았다가, 인천에 갔다가, 저 원주로 갔다가, 저 밑으로 또 경상도로 갔다가, 자리를 못 잡어.
그러니까 뭐 그냥 떠돌이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딱 뿌리를 쫙 내려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이 없어.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어두운 세상, 이 막 진짜 사망의 땅과 그늘의 땅에 굶어가고 신음하고 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흑암의 백성들이 이제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도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변화되고 내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알바나 하면서 빈둥빈둥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밥이나 연명하면서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통장에 돈이 탁탁 찍힐 때마다 아유 몇백이 들어왔네. 또 몇백이 들어왔네. 차 좀 하나 살까? 집 좀 전세로 옮길까? 좀 옷 좀 한 벌 좀 쫙 좀 빼입을까? 이렇게 해서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복을 받는 거지.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뭐 아침 오후 내내 자고 그냥 겨우 오후쯤 일어나서 편의점 가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먹고 그리고 밤에 할 거니까 오락이나 하고 아이고 직장 어디 안 들어갔지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들어가요? 자기 삶이 먼저 변화가 되고 준비를 해야 딱 원서를 넣었을 때 딱 들어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거나 후원도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정결하게 계획을 딱 잡고 알빵지게 야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봐라 참 괜찮네. 그럼 축복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쫙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막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기도 안 하나? 아이고, 기도하면 줄 텐데. 아이고, 기도가 부족하네. 뭐 양이 안 차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막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정말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도 다 흘리지 않고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을 받으려면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내가 직장에 들어가려면 직장인의 자질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려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결혼 언제 하나? 못합니다. 직장생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집에 놀면서 노락이나 하면서 핑핑 그냥 낮잠이나 자면서 못 들어가요. 믿음생활 그냥 슬렁슬렁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천국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됐을 때 복을 받는다. 아멘? 네.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다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 따라봐요. 죄가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똥 묻은 돼지를 집에 들일 수가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함께 축복하고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먼저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끊어야 할 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야. 악인의 꾀,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러면 네가 알아서 복을 네가 만들어내. 나는 복을 줄 수 없어. 왜? 이 자식이 마음대로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악인의 꾀를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 꾀 한번 볼게요. 꾀. 자, 기본 의미 1번 시작. 닥친 문제의 해결이나 일의 진행을 위해 생각해낸 교묘한 방법. 뭐 묘수라고 하죠.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있는데 꾀를 써. 야,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 사장도 몰라. 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해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거짓말로 하고, 허는 척하고, 비슷한 거 모형 갖다 놓고, 이거 진짜에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해야 할 일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벗어나기 위한 얕은 방법이나 핑계. 이게 잔꾀예요. 일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싹 해버려. 해놓고서는 집에서 펑펑 놀고 이제 다 했습니다 하고서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콘크리트 물을 많이 타면 재료비가 덜 드니까. 그래서 그냥 물을 막 타가지고 하니까 금방 굳고 또 일하기도 편하고 재료비도 3분의 1이 절감되고. 그러니까 50년 갈 건물이 막 10년 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성수대기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끄떡 많으면 요즘들 아파트 요즘 무너집니다. 원가 아끼려냐고 철근을 안 넣었대야. 콘크리트를 묽게 했대. 그래가지고 막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잔께 부리다가 회사가 그냥 이미지가 그냥 팍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건설회사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무너져. 죽어. 잘못했다가 아파트 주저앉아버려. 큰일 나는 거예요. 잔꾀를 빨리 버려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죄인의 길, 죄된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술 마시고 막 간음하고 막 도적질하고 꾀 부리고 내가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죄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목사님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런 나중에 들통 팍 나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빨리 죄인의 길을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거는 다 아멘이에요. 저도 지금 버릴 것도 많고. 그러나 이것이 막 뻔한 것들은 진짜 날마다 그냥 막 간음해. 그냥 날마다 그냥 막 술 마시러 다녀. 날마다 그냥 회사 삥땅 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통났다. 그냥 회사 잘려버려. 들통났다. 그냥 이혼이요. 들통났다. 그냥 이미지가 확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래 된다고요. 목회자들도 잘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 위치가 여기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 자기가 사장보다 막 더 높아. 사장을 가리켜. 잘리죠. 목사님을 가리켜. 잘리는 거예요. 집에서 막 자기가 가장 노릇해. 아들, 딸들이 엄마! 내 말대로 해. 아니 자기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같은 위치에 놓이려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니까 쫓겨나서 지옥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치를 내 포지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스승을 만나. 그럼,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애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져야 되고, 말투가 달라져야 되고,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저를 좀 기도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 계신데 뭘 나오라 그래. 하나님은 네가 없을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네가 나오라 한다고 나오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면 내가 믿어볼게. 안 믿어도 돼. 너는 그냥 지옥 가도 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는 거예요. 인간도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하는 척하는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몰라. 그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배워. 내가 좀 알아. 그럼 이 사람이 물어봐. 그럼 알려줘. 괜히 안 물어보는데 가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또 상대방이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잘 알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먼저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된다. 자, 3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 두 번째, 죄인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리. 여기에 앉아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산다. 그럼 복받을 생각을 허덜덜덜덜 마세요.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용 써가지고 내가 막 발버둥 쳐서 그냥 겨우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다는 거야. 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서 뭐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둡게 사는 거지. 그냥 어디로 가야 된다냐 몰라. 나도 그냥 가고 있어. 근데 주님의 말씀 있지만 이쪽으로 뭐 낭떠러지구만. 이리 가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왜? 내 발에 등불이야. 내 길에 빛이니까 환하게 비춰지니까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쪽에 가니까 아주 길이 좋네. 여기 마실 물도 있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를 안 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죠, 여러분들. 그럼 복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오늘 못 읽더라도 최소한 아침에 읽든지 아니면 저녁에 읽든지 아니면 회사 점심시간 때 읽든지 그렇게 해야 말씀을 알고 좋은 길로 가지. 막 낭떠러지고 떨어져가서 한 10년 막 고생하고 돈 한 10년 까먹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돈 벌고 또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또 막 환란을 당하고 그래서 또 인생 몇 번 하고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완전 깡통 차고 그냥 인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올해 목표를 정하세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여러분이 일독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주말에 집에 가서 오후 예배 끝나고 가서 한 5장 읽고 주일에만 5장 읽으면 되고 평소에 3장만 읽으면 돼요. 그럼 일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읽고 오래 일독하고 한 10년만 딱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살라. 읽었어. 말씀을 알아. 근데 안 살아. 왜? 힘들어.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아. 말씀대로 사는 게 내 뜻하고 좀 어그러져.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그냥 가서 막 깨지고 자빠지고 그냥 부서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다 따라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냥 대나무 딱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베이스가 있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하나님 계약서 딱 내놓으면 야 이거 뭔 계약서냐? 이 규격이 있어야 되고 이게 틀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해봐요.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없어요. 그냥 복이나 받으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그래서 반드시 악인의 깨,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비교해보고.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은 말씀이에요. 클릭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때마다 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지금 자리가 어딘가? 내가 막 사장보다 높은가? 막 말하는 게 막 사장님 이것 좀 이렇게 하라고요. 막 자기가 가르치고 막 애들한테 막 존댓말을 해. 얘들아 뭐 하십니까요? 뭐 애들한테는 야 뭐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애들한테는 존댓말하고 사장한테는 반말해.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집에 딱 퇴근하잖아. 그럼 딱 TV부터 켜. 집에 딱 가면 그냥 오락부터 해. 그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그대로 또 실천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말씀이 재밌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따분하다냐?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정독을 하면서 곱씹어가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하루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1시간을 두는 거예요. 집에 7시에 퇴근하면 이제 밥 먹고 또 TV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10시부터 내가 11시까지는 말씀 읽는 시간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30분 읽고 기도 30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하나님이 다 그걸 한번 해봐요. 10시부터 11시까지 딱 하면은 자기 자유시간 갔다가 그러면 말씀도 읽지 또 기도도 되지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한 1, 2년, 2, 3년 해보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복 못 받아요. 아니면 그냥 대충 살든가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든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 막 환란이 와도 막 이겨내고 막 돈이 없을 때 막 누가 돈을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복의 사람이라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너를 모르는 자가 없어. 다윗을 모르는 자가 없듯이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아브라함 링컨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이렇게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명령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려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하란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수많은 동물과 종과 이런 부인과 여기 가는 거예요. 자, 그래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늘 신경 쓰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항상 촉각이 본드 서 있는 거예요. 친구 야야 술 한잔 할래? 거기에 촉구 서 있는 게 아니라 야야 어디 놀러 갈래? 여행 갈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나 항상 형통,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항상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왜?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요셉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오면 여러분이 제가 가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천국과 축복의 길로 내가 인도를 해. 그럼 여러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상한 길로 가는지 여러분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잘 오면, 잘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할 거야. 꿈을 붙들고 있어. 비전을 붙들고 있어.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야. 붙들고 있어. 요셉은 항상 꿈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돼요. 그때도 요셉은 형통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채색 옷을 입어. 형들의 옷과 달라. 형통해요. 사랑받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받아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함과 므낫세. 자, 그리고 요셉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이 장관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장관들에게 꿈을 풀어주고 그런 걸 딱 알려주고 다스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요셉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범사의 형통함을 받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 꿈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빨리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몰라 그냥 아이고 그냥 오늘 하루 살기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냥 하루살이일 뿐이지. 그러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큰 일꾼이 되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변화시키는데 다 돈과 사람과 능력과 이런 것들 인정받고 다 명예도 주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저쪽으로 가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해. 요셉이 다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국무총리 예. 그래서 탁탁탁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어이 권세가 있으니까 말을 안 들어. 쟤 잘라. 다른 사람 써. 그러면 그냥 실직돼 버리는 거지. 그런 거예요. 요셉은 형통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항상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꿈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노예로 살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 데이트를 할 때 로또를 선물로 주면 당첨되든 안 되든 좋대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막 소망을 갖고 야 당첨되면 둘이 반가이 하자. 근데 날른대. 혼자 싹 가져가서 자취를 감춰버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의 사람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고 요셉도 늘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이 무엇이냐? 자, 요한 3서 1장 2절 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을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5중 복음 3중 축복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막 강건해서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눈이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막 강건하게 살다가 그냥 탁 하나님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말이 있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살다가 죽자. 9988-234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 4일 조금 앓다가 죽자. 죽는 게 여러분 고통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막 10년씩 누워있어봐요. 막 치매 걸려가지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그냥 막 힘들어요. 요양사도 힘들고 그거 받아내느냐고. 근데 막 99세까지 팔팔하게 막 살다가 그냥 한 며칠 앓다가 그냥 탁 하늘나라로 쫙 천사가 딱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9988-234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럼 범사가 잘 돼. 그리고 막 내가 강건해. 그거를 간구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딴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범사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갈 때 거부가 되고 세계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을 호령하고 와 아니 요셉이 양치기였고 모세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인물이 되는가? 말씀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들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전도자 1000명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전도자가 1000명이 되려면, 근데 왜 전도자지? 예배자 1000명이고 기도자 1000명일 텐데 왜 전도자일까? 가장 큰 하늘나라의 상급은 전도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 목사도 안 돼요. 전도자가 목사를 이깁니다. 교사를 이겨요. 찬양단을 이겨요. 전도자는 순교자예요.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자, 따라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시원찮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축복이고 형통인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 안 해. 근데 말씀을 안 보고 안 들어. 복을 못 받죠.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다 맥혀. 아무 그냥 혼자 고립돼 있어. 그냥 친구 만나는데 둘이 죄인끼리 만나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잠깨나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덜컥 걸려가지고 이제 큰 화를 당하는 거죠. 자,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죠. 일단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살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런 일을 해도 복을 받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받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그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 정도가 아니요. 우리 이 충청도에서 최고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문교 출신이잖아요. 장여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방앗간 했으면은 그냥 돈이나 몇 푼 살고 근데 지금 목사 되니까 말씀 지키고 말씀 전파하고 이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TV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나 한 사람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막 그냥 응? 형통하잖아요. 사람도 존경받고 또 돈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상급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또 많이 쌓이고 또 수천 명이 목회를 하게 되고 얼마나 꼭 목회자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목회자가 아니었다니까. 아브라함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야.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근데 꼭 축복과 형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내가 복을 받으려면 꼭 방해를 해. 그게 첫 번째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왜? 내 생각과 고집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들어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할게요. 안 들어. 하나님 이거는 내 생각하고 좀 틀린데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디자인해 가니까 자기가 그냥 초라한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은 막 넓은 아스팔트로 막 빵빵 뚫린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스팔트 깔려면 힘들지. 믿음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되면 말씀을 지키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아스팔트가 나중에는 깔려서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놈들 20년 걸릴 거 2년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불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 요한복음 8장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나를 그렇게 인도할 거라고, 아이, 거짓말이 아닌데, 아유, 못 믿을 것 같은데, 아유,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유, 그거는 죄를 보내세요. 아유, 나는 못 가요. 그건 뭐 안 되는 거지, 뭐. 탈락되는 거죠. 첫 번째, 불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축복과 형통은 없다. 없어요, 아예.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오히려. 두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과 안 친해. 그냥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그냥 기도하고 조금만 저기 한 부담스러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쫑알쫑알 대고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있는 복도 뺏겨 이제 나중에 뺏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불신, 두 번째가 불순종, 세 번째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할 일을 안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랴.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게으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원하는데 얻지를 못하는 거. 왜? 게을러서. 게으름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게으른 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 잠언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맨날 게으른 자는 어디 가서 밑에서 맨날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고 가게를 차리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게으른 자는 항상 불임, 핑계들, 핑계. 아유, 뭐 때문에, 아유, 못 일어났어요. 아이고, 뭐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게으른 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을 미루고 또 하지 않아. 알려주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는 그게 고집이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축복과 형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불신. 두 번째, 불신앙. 세 번째, 게으름. 이 세 개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원리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르다. 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 바보야, 알았어. 그렇게 엉뚱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옥에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불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게을러서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이렇게 다 하는데 아유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도전을 하고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꾸 내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 딱 하는데 그냥 아유 넌 니들은 해라. 나는 그냥 옛날이 좋아. 아 옛날이요. 나는 70년대 이렇게 할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자,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구원받는 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은 막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땡겨오시고 하나님 건강을 땡겨오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땡겨오세요. 그래서 기도 목회로 수만 명 목회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기도의 진짜 중요성 90%는 알았지만 이렇게 몰랐어요. 아, 기도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구나. 이 땅에서 응답을 받는구나. 기도 조금 하면 조금 축복받고 많이 하면 많이 축복받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뭐 괜히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 축복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준다니까요. 아이,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밥 주잖아. 그리고 교회 가면 직장 주잖아. 교회 가면 이렇게,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바보야, 바보. 우리는 기도할 시간 없어. 우리는 일단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 다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 그게 축복이야, 그게. 자, 오늘부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마지막입니다. 2024년 복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따라해봐. 2024년 복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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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단을 해야 복을 받지. 그냥, 아이고, 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그냥, 별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죄를 버리고 뭐를 따라 살아? 말씀을 따라 살아.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술을 먹는다, 술을 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게으르다, 게으름을 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란하다, 음란을 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배를 잘 못 드린다, 그러면 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라. 자, 2번, 예배와 기도로 큰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배로 대갚아 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예배라니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거 제가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 상급이 쌓이지, 하나님이 예배 때 또 기도하고 또 찬송 불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축복을 준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로 축복을 전파하라.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안 그러면 썩어요. 이스라엘 사해바다는 썩어요. 소금물이에요. 사해바다가.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고. 또 거기는 사람이 뜬다네요. 바다에 들어가면 원래 꼬르륵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떠요. 이렇게 뜨면 그냥 떠. 그게 정상적인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 무조건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로 내가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 또 이런 거 간증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셋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아멘? 반드시 세 가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2번 시작. 여전히 우리들은 내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며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게으르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복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빨리 회개하는 거.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가. 자, 3번 시작. 2024년 우리들의 더러운 죄와 고집과 게으름과 원망과 불평의 불신을 버리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복받는 자가 되자. 올바른 예배자, 믿음의 기도자, 축복의 전도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